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 여기 지금 보면, 몇 절이죠? 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7절 말씀을 보면, 7절의 하반절, 그쵸? 7절 중에서도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네가 또한, 7절의 하반절이 아니군요. 7절이네요. 예,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죠.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주보에. 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당연히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예. 바울이 하는 말이고,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해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이기도 하고 양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배 목회자이기도 해요. 예. 이렇게 다 말로 입으로 다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이제 글자 내용은 이렇게 날려 써도 괜찮겠죠. 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이기도 하고 양아들이기도 하고 후배 목회자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손가락도 팔도 안으로 굽는 것처럼,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특별하게 더 많은 애정이 있어서, 예,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계속 이제 그 가이드를 주는 거죠. 예, 안내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더욱더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네가 할 때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또한, 그렇죠? 또한이 중요해. 또한이. 예, 이것을 명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한은 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예, 지금 이 앞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 이 말들과 함께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했잖아.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지.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았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요것도 말을 하고 앞에 나오는 이제 뒤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라는 뜻이야. 알았지? 잘 그렇게 이해해야 돼.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는 말이 쑥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찰떡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또한 이 말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할 때, 야 디모데야, 요 말 에베소 교인들한테 꼭 잘 전해야 돼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았으나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있겠어?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심전심으로 그냥 하고서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내가 이거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들과 아울러서 이제 8절부터 그 뒤에 우리는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예, 5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뒤에 몇 절까지 나오냐면은 25절까지 나와요. 예. 해서 요 내용들을 다 이제 바울은 5장 디모데전서 5장 전체를 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잘 얘기해야 돼. 알았지? 이것을 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명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제가 한자가 기억이 나려나요? 예.
이렇게 쓰든가? 아무튼, 예. 괜히 썼네요. 예, 얼른 지우고. 예. 명령한다라고 할 때 그 명자잖아요. 그쵸? 예. 에이, 까짓 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오더가 되는 거죠. 예. 해서 이것을 명하여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내용들을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네가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르쳐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을 지킬 수 있도록 네가 해줘야 돼. 그게 목회야.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오늘 7절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자, 그러면 과연 디모데가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런지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엇을 명해야 될런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거를 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명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우선 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내 손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했을 때에 사실 저도 이제는 어느새 아니죠. 아직은 젊은 사람이죠. 예. 유엔에서도 규정하기를 6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유엔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아직 청년이에요. 예. 아직 65세 되려면은 아직 그래 멀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죠.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더 마주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을 감안해 보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더욱더 이제 저 자신이 저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에는 그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른바 꼰대라고 생각을 해서 에이 꼰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솔직히 저한테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제는 어느새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이만큼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저 단순하게 어른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꼰대라고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저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그 뒤에 이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그러면은 2절을 보게 되면은요. 2절을 보면 지금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관점에서 디모데를 볼 때에 디모데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말이 필요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지 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에게는 요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거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 뭡니까? 10계명 가운데 7계명이 뭐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예전 생각하면서 1계명부터 한번 보실까요? 넘어가시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7계명은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풍습 중에 칠거지약이 있었죠. 칠거지약이 있었죠. 해서 칠거지약이 뭐예요? 며느리가 시집에서 쫓겨나는 조건 7가지. 그렇죠? 해서 며느리가 이 일하면 쫓겨나고 저 일하면 쫓겨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하는 자는 쫓아내도 된다. 이거 칠거지약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7개 그 10계명 가운데 7개를 범하는 일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참 그분을 존경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사역하던 그 학교에 여학생하고 이런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목회도 안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그분이 선교 현장에 쏟아붓던 열정,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내던 여러 가지 성과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들, 참 훌륭한 그런 분이었었거든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7개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생각을 하면 참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분이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 선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는 은퇴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그렇게 되면 아주 명예롭게 은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꼭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7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하고 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무튼 시간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2절에서 하반절에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젊잖아 아직. 너 아직 나이가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울러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혈기방자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돌아다닐 그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에이 저 꼰대 하고 이렇게 배척해버리고 말던 이런 게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에베소 교회에 나이 많은 분들을 너무 그렇게 홀대하면 안 돼. 너의 생각대로 그냥 다 이렇게 깎아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성경에서도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했잖아요. 백발은 노인의 영환이라 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이고, 또 노인의 경륜과 노인의 어떤 연륜은 돈으로 주고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충분히 공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혈기왕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리석고 아직 어리숙하고 덜 성숙된 그 마음으로 혹이라도 노인들에게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혈기왕성함이 혹이라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인들에게도 어떠한 실수, 잘못된 나쁜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 하여서 자매 대하듯이, 친자매를 대하듯이 일체의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울로서는 디모데에게 쪽집게 과외, 디모데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디모데라고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상 이것이 반드시 중요해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것이 바울이 그냥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만 오가는 내용으로 끝내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주고 계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이의 충고를 따라갔던 르호보암, 그는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의 교도를 버리는 그 혈기왕성함이 도리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왕성함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버리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 혹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마음이 내겐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5절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6절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8절도 마찬가지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9절도 마찬가지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만이 교적부의 과부로서 등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교적부에 과부로 등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과부로 인정하지 말아라. 참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참 과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읽었던 내용만 가지고 참 과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참 과부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향락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가족을 돌보고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들을 완전히 행한 사람이어야만이 살펴보고 그 사람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할 말로 그 시대에 요즘도 물론이고요.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참 과부의 기준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어차피 기왕 베린 몸인데 까짓 거 됐다. 하나님이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 까짓 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전혀 애저덕이 틀렸구만. 뭘 그래. 에이, 됐어. 내 안 해. 다 그냥 때려쳐, 그냥. 이래야 되는 건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바울이 말하는 과부에 대한 기준,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과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과부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마찬가지. 과부가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참 과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참 과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수고하는 사람이고요.
무거운 짐진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 되면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참 과부가 되면은 교회에서 다 돌봐주는데. 그런데 나는 아직 이만큼이 못 돼서 참 과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리라. 너 참 과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너 참 과부의 자격을 아직 갖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참 과부 아니라도 상관없어. 참 과부 아니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나 너희들 편히 쉬게 해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가지고 괜찮아. 다 와. 오기만 해 그냥. 무조건 오기만 해.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대와 서로 다른 말인가요? 그러면은 바울이 하는 말은 틀렸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걸 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이 틀렸는데 뭐하러 이렇게 종이 아깝게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편히 쉬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이 도적같이, 빈궁이 개미같이 내 삶 속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편히 쉬는 것은 어디냐면은 휴게소예요. 아직 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편히 쉬게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나요? 편히 쉬고 난 뒤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저기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이세벨의 눈을 피해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고기를 갖다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먹어라. 먹고 힘을 내라. 네가 그 먼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지금 엘리야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 이름이 뭐야?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고 예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후가 멸망할 것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그릿시냇가라고 하는 편안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험난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그 길조차도 험난한 세상까지 가는 그 길조차도 너무 먼 길이에요. 너무 먼 길이다 보니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박한 음식을 먹고 있다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야. 살이 쪽 빠져버린 거예요. 몸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면은 그 먼 길까지 가다가 중간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한테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꾸역꾸역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 또 먹어, 더 먹어. 그래야 네가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그 먼 길을 가야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굶겨서 굶겨서 내보내는 분이 아니고요. 주셔서 힘을 얻게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게 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그런데 편히 쉬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가난이 도적이 강도같이 궁핍같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히 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고서 힘을 얻으면은 힘을 얻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야지. 예수님의 초대는 거기까지예요. 그냥 와서 아이고 좋다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맘대로 놀자 쉬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캐세라 세라 뭐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방임주의자들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간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열심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들은 이 기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초대하셔가지고 야, 너 좀 먹고 힘 좀 내고 그래서 좀 힘내서 한번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란 말씀이에요. 바울과 예수님이 콤비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구도는요, 율법과 복음 관계하고 똑같아요. 여기 기준에 율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초대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해서 복음으로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까지 와야 돼. 알았지? 이쪽으로 와. 빨리 와. 얼른 왔으면 좋겠어. 얼른 와. 오면 좋아.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여기 오면은 정말로 좋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래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 우리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괜찮아. 너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만큼 했어도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아이고야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능력이고 율법의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천하 없이 부족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 할 때에 불쌍히 여겨 그다음에 뭐죠? 아무튼 이제 구원해 주실 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콤비 플레이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협력하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말하는 참과부의 기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이 참과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만큼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제가 요만큼만 했고요. 내일은 이만큼 하고요. 모레는 요만큼 하고요. 내년에는 이만큼 해서 저도 10년 후에는 참과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변화, 성숙이란 말씀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오직 내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성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다 이루시지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일로 매진하는, 노력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싸움을 따라서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참 과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도리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렇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해서 저는 예전에게 틀린 존재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 저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생겼네요. 예수님만 뒤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이거를 디모데야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어라 이거죠. 12절,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라기보다도 제 주변에서도 재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있었어요. 재혼을 하려고 해.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면 되지. 재혼을 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꼭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까도 읽어봤지만서도 6절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남편 있는 여인은 향락을 좋아해도 되고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향락을 좋아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해도 되지만 과부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좀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도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과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어떤 얘기가 있었던지 아무튼 간에 무슨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목사님이 그 교인을 향하여서 직접 대놓고 했던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는 제가 그 말을 들었었으니까 대놓고 한 말은 아니었겠죠. 그냥 사람들한테 해서 그 말이 그분에게 전달되기를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말을 흘렸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자네 뭐라고 이러냐. 무슨 재혼을 하려고 그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말은, 재혼하지 마. 그냥 과부로 살아. 혼자 살아.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러한 부분들,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근거로 재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장 6절만 보더라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럼 이건 과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들은 캐세라세라 하면서 노세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냔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또 8절을 보면은요. 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과부에 대한 과부의 친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너희 가족 가운데 너희 친척 가운데 과부가 있으면은 그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도리어 더 나쁜 사람들이야. 알았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도 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거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11절에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갖고자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부로서 젊은 사람이, 젊은 여인이 과부로서 혼자 지내다가 그리스도를 배반을 하는데 어떻게 배반을 하느냐 하면은요. 예.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대요.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예.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 젊은 과부는 향락을 좋아해도 안 되고 과부의 명부에도 올리지 못하고 혹이라도 돌봐줄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는 있을 텐데 젊은 과부이다 보니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그들이 나를 돌봐주니까는 내가 도리어 그들을 돌봐줘야 될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함으로써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이런 젊은 과부는 그러면은 뭐 산지 사방에서 그냥 압박만 받고 있을 뿐이지 어디에서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네요. 젊은 과부가 죄예요? 내가 뭐 과부가 되고 싶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어느 누가 과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부가 된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이렇게 푸대접을 당하는 젊은 과부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가 젊은 과부로 남아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들은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12절, 13절도 마찬가지로 예, 한번 좀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맥락에서 보는 내용이지만 그냥 한 번 더 이제 좀 강조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예, 12절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부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혼자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재혼을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된다. 어느 때예요?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이 뜻이에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재혼하는 것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이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정작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한 이 말은 그 뜻이라고요. 60이 넘어서 자식들 다 커가지고 그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60이 넘어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관조하는 가운데 인생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한순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고 돌봐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도 맡겨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 누가 돌봐줄 사람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지.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을 그 과부의 명부에 딱 올려놓고 야, 참 과부는 이러해야 되니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감옥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과부를 사랑하고 그 젊은 과부의 영혼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젊은 과부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들은 과부의 명부에,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지. 올가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란 얘기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과부들은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재혼해도 돼. 괜찮아. 이 얘기 되는 거죠. 도리어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너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젊은 과부들 있잖아. 싹 다 내쫓아. 다 다 재혼하도록 다 내보내. 이렇게 말을 한 건 또 아니죠. 왜? 그 젊은 과부들 가운데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조차 다 일괄적으로 몰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집을 가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재혼하더라도 말이죠. 이걸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을 얽어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11절 12절 이게 그 얽어맸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란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13절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쵸?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 말은 이 동네에 오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었어요. 양기가 입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이 13절 말씀이, 안 그래도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참네,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13절이 딱 그거잖아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왜 게을러요? 집에 돌봐줄 남편이 없거든요. 돌봐줄 어른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서 나 혼자 그냥 심심해. 할 일 없어. 심심해.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게으른 거예요. 하다 보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도 해서 여기서는 수근거리고 저기서는 쑥덕거리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이게 무슨 교회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수채 시집가 가지고 남편을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교회에도 유익하고 그 개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내용이요.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는 일시적으로는 부부가 각방을 써도 좋아. 그러나 오랫동안 각방을 쓰진 말어.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까 하노라. 바울이 하는 말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당분간 서로 합의해서 각방을 쓰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랫동안 각방을 쓰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의 심령을 잘 보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르고 달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4절에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라. 수채 그를 얽어매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공동체를 뛰쳐나가가지고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가버리게 되면은 온갖 손해 아니냐. 그러니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재혼하게 함으로써 그의 신앙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공동체도 유익하게 되고, 이거죠. 얽어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갑니다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어떤 또 다른 과부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3남매를 데리고서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헌금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전세금 빼고 헌금을 하면은 이 아이들까지 네 식구가 그 동네에 살지 못하잖아요. 전세금 빼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어디서 살아? 천상 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집값이 싼 사골세 빵을 구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사 가야 되잖아요. 자가용 있나요? 요즘처럼 자가용 있으면은 멀리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다 걸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다른 동네 가가지고서는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1시간씩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나요? 못 오잖아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전세금 그때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전세금 그 헌금 받고서 교인들 4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이건 누구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헌금 많이 걷어줬죠? 예, 잘했죠? 나중에 나 또 불러줘. 이러고서 가버리면 끝이지만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당장 교인 4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그 교회 청년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 귀한 일꾼들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 겨우 20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 귀한 영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바울은 지금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바울은 우리들한테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야 너희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어. 낙심하지 말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바울의 기준만큼은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일이고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과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과부가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 그래서 과부를 예로 들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과부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다 살펴주고 돌봐주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막 입 아프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내용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전달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감싸주고 보듬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